어머니 죄이죠. 네. 어머니 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부모님은 늘 곁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 효도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부모님이 다 떠나시게 되니까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아요. 인생에는 다시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늦기 전에입니다. 늦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우린 너무 늦게 깨달아요. 늦게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글이 나온 적이 있죠.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어머니가 찬밥을 먹거나 어머니가 어려움 당하거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나이를 먹고 나서 누가 쓴 거죠.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냥 효도 잘해라 이런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인간성에 메말라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잘 살게 되고 장수를 누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걸 잘 지켜야만 그럴 수 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부모 공경해야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사랑은 익숙해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는 늘 계시고 당연하게 여겨서 그 사랑이 공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다가 떠나신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첫 계명이다. 약속이 담긴.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옳은 것이다. It is right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첫 번째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상처를 준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완전함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10계명은 40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을 살아야 했던 히브리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약속이 있는 부모 공경의 축복이 땅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를 이제 막 짐 싣고 막 애들 이끌고 양떼들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힘없고 쓸모없는 부모들이에요. 늙은 부모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도 넘었나? 한국신문에 많이 나왔던 게 치매 걸린 부모를 제주도에 놓고 오는 자식들 얘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무 신분증도 없이 그냥 제주도에 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나쁜 자식들이죠. 근데 유대 민족도 광야를 가다가 분명히 일어날 거는 지 자식들 챙기고 양떼들 챙기고 밥솥 다 챙기겠지만, 아이고 이 부모님, 늙은 부모는 어디다 놔두고 가야 했다, 이런 인간들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약속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수하고 축복받을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서 열매를 먹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생산하고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이 걱정한 거는 생산력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부모. 이거 잘 안 지키면,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 축복의 땅에 가서 저주받는다,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사를 배워요.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함부로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하는 거예요. 프랑스인 빅터 유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세요. 자식이 바빠도 기다려주시고, 아무리 섭섭해도 기다려주고, 전화 없어도 기다려주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원히 기다리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평생 주기만 하다 가세요. 평생. 좋은 것은 자식 먼저 먹이고,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참아내고. 저희 어머님이 40초만에 혼자 되셨어요. 장례식 때도 안 오시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엄청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엄마는 아버지 사랑 안 했나? 그게 아니죠. 아들 셋 살려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울 여력도 없으셨어요. 세탁소 하셨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토요일에 몸살 나시고, 주일에 또 교회 장로니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 밤에 펑글펄 열이 나면 제가 엄마 내일은 쉬지 그래. 그럼 야 어떻게 쉬냐? 엄마는 쉬면 더 아프다. 그러고 새벽에 또 세탁소 가셨어요. 아, 당연한 거구나. 엄마는 아파도 세탁소 가야 되는 거구나. 아마 우리 아들 삼형제 중에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생각한 놈 하나도, 저도 안 해서 장남인데 못했으니까. 응?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시겠지만 제 어머니도 자식 사랑 특별하셨어요. 삼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 제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돼서 밑에 동생이 전화 왔어요. 엄마가 이제 갈 것 같아. 좀 빨리 오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치매가 이제, 사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3살 차이인데 50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은퇴를 하나 저놈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도 동생도 저한테는 숨겼어요. 제가 목회하니까 형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갔더니 의식이 남아 계세요. 삼형제가 어머니 옆에 있는데 막내 동생을 보시고는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냥 이뻐갖고, 제 막내 동생이 이쁜 애가 아니에요. 몸이 그냥 FBI 옛날 수화팀 캡틴하고 이러면서 몸뚱아리가 이만하고 우락부락한 놈이에요. 근데 그냥 이뻐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막내 동생 쓰다듬었어요. 제 막내 동생 어려서부터 사고만 치던 놈입니다. 이거 공부 죽어라고 안 하고, 대학교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대형 사고 나서 온몸에 뼈 한 뼈는 다 부러지고, 어머니 걱정을 많이 끼친 나쁜 아들이 내 막내인데, 어머니는 그냥 이 막내는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아유, 저놈의 새끼 왜 이렇게 빠시는데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돌아가시전 의식에 와서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자식들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저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제일 못된 아들인데도, 그러고는 제가 온 걸 이렇게 보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밑에 또 동생이 귀를 어머니 입술에 대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어머니 귀에 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 엄마가 형 바쁠 텐데 왜 오라고 그랬냐. 그래서 동생이 엄마 떠나니까 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저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빨리 교회로 가라고 그래라. 빨리 교회로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을 해서 제가 떠나오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가야 돼? 가야 돼. 내일 예배 드려야 돼. 엄마 가는데 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려고 그랬더니 제 큰딸이 아빠 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나 내일 간다 그랬더니, 아니 아빠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왜 내일 가?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비행기 또 사가지고 밤에 갔어요. 근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니 어머니 옆에 있는데 내가 졸음이 와서 견디질 못해요. 그때 이 동생이 들어가 자래요. 1시간 후에 나를 오라고 그러더니 엄마 갔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남편도 목사였고 본인이 장로이셨는데, 목회하는 아들 절대로 부담스러운 말이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틀란타 있을 때 어머니 모시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목회 방해된다고 안 오셨어요. 그리고 뉴욕에 와서 좀 모시려고 그러는데 난 몰랐어요. 치매 걸리신 거 그때도. 동생이 엄마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치매 기운이 심해지시면서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이상준 장로님 또 김성태 장로님 콜로라도까지 오셨죠. 웬만하면은 프로싱에 와서 추모 예배라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제 목회 부담 주는 걸 원치 않아서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2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 드렸어요. 전 솔직히 장남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책임감도 강했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참 있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게 마음과 생각뿐이었어요. 마음과 생각뿐. 실제적으로 어머니를 옆에서 잘 모신 것은 나중에 어머니 어린아이 다루듯이 온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바꿔준 것도 내 밑에 남자 동생이에요. 야, 종우가 나중에 알았어. 요양원에 모셔야지. 안 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엄마를 남한테 맡겨. 우리가 효도를 감정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은 행동이다. 전화하는 것, 시간 내 드리는 것, 말투를 바꾸는 것, 외롭게 하지 않는 것. 전 못했어요, 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핸드폰에 몇 장이나 있나요?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사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손주들 사진, 자식들 사진, 부부 사진은 그렇게 많은데 엄마하고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 장례식 하다 보면 평상시 거의 부모 만나러 오지 않던 자녀들 나타나서 거의 울고는 그날로 가요, 보면. 집안 사정 목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보통들 그렇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살아있을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아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 잘난 아들이 부모를 뭘 하는 것인지 모르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도 딸들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딸들은. 우리 교인들도 보면 부모 아프다 그러면 달려와요, 딸들은 멀리 살면서도. 그리고 딸들은 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와요. 근데 아들들은 거의 안 그래요. 근데 정말 장례식에 와서 우는 것이 자식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시면.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가까이 계시면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세요. 자기 부부들은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좋은 데 가서 와인도 마시고 자식들은 뭐 때에 되면 좋은 거 사 먹이면서 부모님은 그냥 시시한 건 모시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좀. 아유, 난 괜찮다. 뭐 이래도 짜장면이면 좋다고 그래도 짜장면 집 데려가지 마. 짜장면 사주고 가면 탕수육부터 뭐 팔보채부터 다 사주셔야지. 그냥 아유, 엄마는 짜장면 먹나 보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교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 보고 화도 안 나고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상처. 그냥 그 장로님 부부가 아들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난 진짜 궁금했어요. 보니까 뭐 대단해요, 대단해. 입만 열면 아들들 자랑이에요. 참 대단하구나. 근데 어느 날 그 집 큰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시아버님 중요한 날이니까 목사님 네 분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야,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 대접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식당인가.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나 정장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전화 연락이 우리 집사람한테 왔어요. 아내한테.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얼굴이 허해지고 전화를 끊고 얘기해 주곤 자기는 안 가겠대요. 자기는 안 가겠대요.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어딘가 물어봤더니 우리 파킹하고 걸어가면 되는 데인데 이 동네에서 제일
손님 대접하는 데가 아닌 곳이에요. 여기 함지박만 돼도 그렇고 웬만한데 그냥 그래도 되는데 거기는 손님을 모시고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시아버님이 국밥을 좋아하세요. 자기 시아버지가 국밥을 좋아한다고 이 며느리라는 인간이 제일 허접한 이 동네에서 국밥집을 시아버지 생일날 목사까지 오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안 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자랑을 인생 행복으로 알고 사시는 장로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아들 며느리하고 밥을 먹다가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밥상을 없진 않겠지만 분명히 한마디 할 거예요. 나는 이러는 거 아니다 니들. 이러는 거 아니다 정도는 얌전하겠죠. 제 성격에. 장로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저도 안 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들은 저도 부모니까 알죠. 가장 좋은 걸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늙은 부모한테는 가장 허접한 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도 자식들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수백 번 오간다 그래요. 자식놈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천당 가는 기분이고 말 한마디 섭섭해 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부모가 자식들 한 말 한마디에 가슴을 맡긴다. 내 자식들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닌데도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야, 내가 그렇게 센 내가 그저 딸아이 말 한마디에 아들아이 말 한마디에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청당과 지옥을 나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어른으로서 축복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늙은 야곱, 빈털털이 된 야곱,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출세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는 에집트의 왕 바로에게 모시고 가요. 그때 야곱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했다. 그 말은 비록 나의 아버지가 늙어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비록 가난한 우리 민족이지만 아무리 강대국 애굽의 왕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 얘가 대학 간다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딸한테 무릎 꿇어라 할머니 기도하신다. 아버지 오늘 이 아들이 직장에 첫날 가는데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라.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부모님이 영적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노년에 당당하게 살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용돈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가 좀 넉넉한 목회를 하게 되면서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좀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 동생이 잘 살아요. 우리 동생들이. 그러니까 한 번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돈이 필요해? 그랬어요. 제가 용돈을 드리면서 엄마 근데 왜 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야 나도 가오 잡고 살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에? 너도 네게 나이 든 교인들이 밥도 사주고 돈도 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나도 내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야지. 야 내가 어디 있을 건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이제 장남이니까 엄마한테 갖다 줘라. 근데 좀 드리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프신 거예요.
좀 더 장남한테 돈도 받고 좀 더 가오잡다 가셔도 되는데 뭐 몇 번 드리고 났더니 치매가 오셨어요. 그다음부터 또 특별한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 헌금도 폼나게 하시도록 해드리고, 속회 식구들 대접도 하고, 주일이면 교회 친교떡 대접할 수 있도록 넉넉히 드리세요.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자녀들 잘 사는 거 다 아는데 부모들 노년에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든다면 정말 못된 자식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 연세 많으시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딸하고 아들이 같이 와주면 뭐 얼마나 당당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 가장 신나는 날이 되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거죠.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취미만이 아니라 환상이 요구된다. 노인들에게는 기억만이 아니라 꿈이 요구된다. 그것을 얻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 영혼, 순간이다. 그 세 가지는 항상 여기에 있다.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다. 바르게 사는 것은 거룩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의 부모들이 하나님 권위로 축복하는 권위를 가지도록 인정하고 도와드리셔야 됩니다. 늙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공시렁 불평 불만 비난 이러면 참 보기가 흉해요. 대부분 추한 모습을 보이는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노인들 모임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추하고 못난 노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공경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를 쓴 치과의사 김영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복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부욕케 한다.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다. 축복 속에 소망이 담긴다. 축복 속에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있다. 나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잔소리를 늘어놓고 이것저것 훈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축복해 주었던 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축복으로 빚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한마디 하세요. 저는 살아계실 때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낸 분들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사는 사람들 더 따뜻하게.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죠. 표현돼야 됩니다. 행동이 돼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늙는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늙었어요. 노인복지에서 60살부터 밥 먹은다니까 70대 나는 늙었죠. 60살도 노인이라고 그래. 왜 애들인데 내가 볼 때. 그거 다 50불씩 받지 왜 60살도 일불 내라 그러는 건 좀 젊은이들인데. 근데 저는 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 젊게 보실 거예요. 아닌가? 근데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쓸데없는 걸 저한테 확인시켜줘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 연로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다 말고 너 말 다 했어 임마 그래서 연로하시다니 이 자식이 이게 연로하다니 연로하셨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볼 땐 제가 연로한 거겠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날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사랑해야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천국이에요.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가정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보다 감사, 사랑, 부모의 축복과 자녀의 사랑이 흐르는 천국 같은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